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소통의 사람, 소통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란 배경도 다르고 또 습득한 학문도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소통을 말하지만 진짜 참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 소통일까? 오늘 소통의 사람 두기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유쾌하다, 이런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평안하게 소통되게 하시는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란 말이 무슨 굳이 감추고 싶거나 들추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과거라고요. 살고 있는 지금을 현재라고 하고요. 다가오게 될 그 다음을 미래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뚝 떨어지지 않고요. 이게 소통이 쫙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만나본 상당수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얘기하면 주로 상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에 사람들이 딱 잡혀 있어요. 뭐 부지런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사는데 땀만 주고 틈만 주면 그게 확 나와요.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 문제에 자꾸 묶이게 됩니다. 좀 더 나은 걸 생각하지만 미래를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까딱 잘못하면 어렵다는 걸 살아보면 알았거든요. 부모님하고 살면서 저렇게 되면 어렵구나. 이걸 더 많이 봤지.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우리 이런 걸 더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문제 만나면 막 두렵고 그것에 묶이는 모습, 과거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과거 문제는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아픔이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과거의 것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처로 남아있고 아픔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계속 과거에 묶여 있다가 그 상처가 숨겨져 있다가 누가 숨기고 싶겠어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할 때 이게 턱 나타나 갖고는요. 인생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는 거죠. 들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상처가 하도 커서 마데카솔 발라갖고는 안 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복음으로 답이 나고 치유되면 벌판이 되는데 그리스도 10년, 20년 들어도 이게 치유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알판돼서 평생의 방향이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평상시엔 잘 몰라요. 어떨 때 드러납니까? 중요할 때, 다급할 때. 그냥 별것 아닌 문제인데 이 사람한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심각한 선택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해.
여러분 잠언서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내가 행동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봤어. 그럼 그걸 안 하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서는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말 실수한 바람에 어렵다. 말 줄이면 되죠. 뭐. 돈 함부로 써서 어렵다. 돈을 줄였으면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이 일을 반복하고 미워하면서도 나도 그게 싫어. 그런데 또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뭉쳐갖고 인생이 돼.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가 생각도 하시면 됩니다. 상처를 내버려 두잖아요. 선택과 판단이 흐려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거꾸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부모님 하나님 없으셔. 그 밑에 내가 태어났어. 하나님 없는 것만 배웠어. 경쟁사회는 이게 신랄하니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별말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감추어야 돼. 왜? 거기다가 내 얘기를 많이 하면 들키니까 공격당한단 말이에요. 흉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에도 계속되는 과거의 그 아픔을 못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말씀이 답인 줄 알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기준인 줄 믿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내 인생도 어려운 걸 내려놓은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면 사단이가 이걸 통로로 해서 평생을 고통당하도록 괴롭힙니다. 그건 현재예요. 오늘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문제 별거 아닌데 막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좀 폼나는 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잠언서 보니까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면 속에 무언가 있는 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조금 문제,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아. 이 정도 일만 아니면 조금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계속 문제만 말하고 거기 자꾸 빠지니까 진짜 그게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계속 문제만 말해 보십시오. 문제만 계속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게 됐던 지금 이제 40이 막 됐을까? 접어들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이분이 부친이 형사였었대요. 저는 그분 부친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집에 식구들하고도 대화할 때 취조하듯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몇 시에 출발했냐? 뭐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늦냐? 온 식구들이 그러니까 마주 앉아 밥 먹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직업이긴 한데 그분 뭔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 답이 나와요. 나는 계속 갈등된다. 바꾸라는 거예요. 병 생겨요. 여러분 위기 왔다.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기회가 돼요. 여러분 위기처럼 보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기회로 바뀌어요. 요셉 보세요. 그거 말이야 남도 아니고 형 손에 팔려갔는데 그게 막 속상해서 배가 달아서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장인이기도 하고 나라의 왕인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지 명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살았어요. 총리가 됐고 장군이 되어서 왕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제와 상처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나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미래는
원하지 않아도 다가와요. 어젠 지났고 오늘도 지금 가고 있고요. 내일 싫어도 사망하지 않으면 다가와요. 근데 대부분 염려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전도사나 부목사 하면서 교회에서 가불이라는 걸 할 수 없잖아요. 줄 때 받는 거니까.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미리 땡겨 쓰는 걸 가불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내 돈이니까 땡겨 썼어. 근데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염려는 가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염려를 땡겨서 써요, 사람들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믿으세요. 어떤 문제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력해 선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복스럽게 하세요. 과거의 나, 오늘의 나, 미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과거에도 창세기 3장, 오늘도 염려하다가 창세기 3장, 미래도 두려워하다가 창세기 3장, 그냥 창세기 3, 6, 11로 인생이 전체가 다 아주 색칠이 돼버린 거지.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예요. 동일해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염려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난 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마치 사단이 나를 휘두르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복스럽게 살아야 될 성도가 아니 내 마음속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하고 대화하는데 지옥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근본은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과거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과거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은 과거를 벗어나고 싶으면 과거 속에 살고요. 오늘 잘 되고 싶으면 또 염려 걱정하다 묶이고요. 미래가 잘 될까 염려하며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전체를 동시에 보면 돼요.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복음 안에 준비된 미래까지를 쫙 보세요. 저는 금요일, 어제, 오늘 장례식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5시 55분까지 가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믿음의 당부를 하고, 발인하니까 또 기도하고, 원구에서 화장장 부평까지 가서 이 화구의 유해를 모시는 거 다 보고 가족들 기도해드리고 예배 때문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내 안에 있나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아예 목사님 저 복음 알아요? 그거 말고요. 이 복음이 나에게 어느 정도로 무르익고 어느 정도로 차 올라왔는가 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됩니다. 입으로만 복음했다. 그럼 수위를 치면요 10분의 1도 안 찬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스도 한다. 한 30% 찬 거예요. 내 입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럼 5, 60% 능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결정 내리고 선택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이 사람은 8분 능선을 넘은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과 영혼 살리는 전도라는 눈으로 보면 쉬워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박 권사님 남편 되신 선생님이 영접 기도를 계속 따라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분 장인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가서 예배했거든요. 안 따라 하시더라고. 그때는 시간이 된 거요. 따라해. 그런데 뭐 형제분들은 다 뭐 불교 신자예요. 뭐 그러니까 뭐 사무제를 어떻게 할 거냐, 49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제가 근데 이분하고 제가 계속 대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성경 말씀 드렸어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다. 빌립보 3장 20절.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선생님, 어머니 다시 만날 길이 천국 가시면 만납니다. 그분의 손주 손녀들에게도 있어요. 며느리들에게도, 사위들에게도, 아드님들에게, 딸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받기를 원하는 관점으로 모든 걸 이끌고 가세요. 결국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관점으로 보면 딱 맞아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소통의 사람 어떤 특징을 가졌냐? 1번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서로 뜻이 통하고 말 통하면 진짜 좋잖아요. 재미도 나고, 아이고 쟤는 말하면 척척 알아들어. 근데 이게요, 진짜 소통이 아니에요. 그게요. 밥집 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곱창 시켜놓고는 음료수 콜라? 콜라. 나도 콜라인데. 이게 소통이 아니라니까. 먹는 소통은 잘 된 사람들이요. 영적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소통의 근본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과 그냥 절로 소통되도록 돼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아기가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는 무조건 소통됩니다. 어머니 태와 아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잡수시는 대로 소통되고요.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소통돼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연결되면 보좌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통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단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100% 소통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개나 소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100% 소통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있고 축복된 이것에 걸맞는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통하는 근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북돋우는 복음 집중한다. 주어질 응답들은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자꾸 예배하는 축복,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처음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자꾸 즐긴다.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셔도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근본이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100% 끊겼어요. 단절됐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바람에 영적으로요, 흑암, 사단과 막 소통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단과 자꾸 소통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귀신 우상 숭배합니다. 제사고사, 미신, 종교, 점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성령과 소통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과 자꾸 소통하는 거예요. 가족들인데도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주위에 보는 게 부담스러운 가족들도 있으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게 꼭 맞다 틀리다 이 얘기 아니에요. 왜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육신의 집을 내려놓고 영원히 이사 간 거예요. 진짜 백인은 천국으로 이사 갔어요. 세상말로 말하면 포장지가 남은 거예요. 좀 더 말하면 껍데기가 남은 거지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악한 영과 소통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소통해야 밝고 기쁘고 생명적인데 흑암과 소통하니까요, 하는 게 다 죄라.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끊어진 상태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칠흑같이 깜깜한 밤인데 전기 다 끊어졌어요. 어둠이 상상되시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흑암에 막 묶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그래도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인생을 향해서 참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 그리스도 없다, 안식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흑암, 사단, 마귀와 연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죠. 혹시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덜 되시걸랑, 사람이 지금 숨을 쉬고 움직이는 그 축복이 음식에 있는 것 같지만 음식은 2차적입니다. 공기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있지요? 지금 마주보고 앉으셔가지고요, 3분씩만 상대편 입이랑 코를 한번 틀어막아 보세요. 싸움 납니다. 이게 날 죽이려고 한다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겼다는 것 고통입니다. 그러니까요,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이 망가지니까요, 삶도 망가져요. 열심히 사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뛰었는데도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 계속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자랑 이런 여자가 만났는데 3개월 갈지 6개월 갈지 1년 갈지 유효 기간은 모르지만 결국 그 가정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나 여러분 반려자의 허물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미 문제가 왔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만났으니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요, 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절규하듯이 슬퍼합니까? 사망하신 분도 어디 갔을지 잘 모르겠고,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나도 어디 갈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심하게 절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댁에 가갖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기도를 하고 계속 권면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흑암이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역사 못하게. 하나님 자녀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쓰고 복음 받을까 말까 한 사람들 흑암 무너져서 복음 들어가게 하려고 가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질질 끌고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다가 죽은 후에는요 지옥까지 사람을 끌고 가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 자녀들에게까지 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근본 소통하도록 만들었던 존재가 사단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소통하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았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가장 먼저 뱀,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비로소 제대로 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없다. 한마디로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신분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통돼요. 여러분, 식구가 5명이든 6명이든 4명이든 다 예수 믿고 예배도 같이 했는데요. 신기한 건 영적인 얘기를 하면 뭐가 안 맞아. 오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끝나고 하시면 야 저녁 먹고 모여 앉아서 녹취록 한 번씩 읽자. 아, 꼭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아, 짜증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복음 가지고도 무너지길 바라고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바라볼 때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올바른 소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요. 사단 권세를 못 이겨요. 여러분 집에 형제끼리 친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재앙을 못 막아요. 친하다? 그거 갖고 안 돼요. 결국은 어느 날 아닌 날이 와요. 가족끼리도 친하다? 싸우는 것보다 괜찮은데 그것 갖고는 흑암을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강단 중심으로 소통한다? 가장 소통의 근본이고 원리예요. 여러분, 강단 중심으로 포럼 안 하잖아요. 나중에 말하다가 꼬여. 친한 것 같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상대를 내려놓으려고 디스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습관이 하도 돼서 그 집 잘 지내나 몰라. 운은 그렇게 떼. 그래놓고 에휴 잘 될 리가 있겠어. 그치?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 누가 좀 폼나고 점잖게 그렇게 덜하냐 안 하나 차이지. 창세기 3장 아래 정복당했던 사람들이라 그리스도로 정신 안 차리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사람들 말합니다. 동기가 안 맞고 이익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돌아섭니다. 친했다가도요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통될 때 참 응답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예배를 통해서요 강단 말씀으로 소통한다? 우리 안 해본 거잖아요. 혼자만 하지 옆에 사람하고 포럼하기 멋쩍잖아요. 다른 말은 해도. 근데 말씀 빠진 소통은요 결국 이 말 저 말하다 상처 주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딱 걸려듭니다. 말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항상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아니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잘 통한다고 하는데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잠깐 재밌는데 세계복음 하기에는 곤란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배와 강단, 세계복음화 여기다 방향을 쫙 맞추는 게 소통 중에 소통입니다. 오늘 보니까 투기고가 나와요. 그러면 소통하는 사람, 소통의 사람 투기고가 나오는데 투기고라는 이름 뜻이 유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분쟁이 벌어져서 사람 보내는데 싸움쟁이 그런 이름 가진 사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름도 참 좋아. 유쾌한 사람이다.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어떤 다툼이냐? 거짓말하는 거짓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금지해야 된다. 보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파송합니다. 오늘 이건 7절에 보니까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는 소통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신임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인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신임 가고 정말 한마 사랑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충성이란 뜻을 가만히 보면 마음의 중심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 사람인가? 충자가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붙었고요. 성이란 말은 말씀 언자변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자녀가 요즘은 MZ 시대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거 말고요. 부모님들 나 때는 말이야. 이것도 말고요. 복음으로 기준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간에 세대 차이가 아니라 형제 간에 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데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충성은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길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신실은 뭐냐? 변질되지 않는 사람. 신실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배신하지 않는 사람. 신실하단 말이 뭐냐?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려움을 뚫고 득이고를 보냈는데 얼마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고 심부름했든지 교회가 평안해져 버렸어요. 득이고는 평생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정을 잘 전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득이고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가 있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골로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빌레몬 집에서 종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머슴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종들은 빼어난 장군 집에 있는 아들, 딸들도 전쟁에 피하면 끌려와서 종이 됐거든요. 근데 이 종이 오네시모가 꽤 똑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뭘 맡겼냐? 빌레몬이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는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적당량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도 잘 가야 돼요.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잡혔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감옥에 사도 바울성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사도 바울성은 순교하지만 이 오네시모는 풀려나게 돼요. 오네시모를 말하면서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노예였던 사람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편지하면 네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용서하고 받아줘라. 빌레몬 장로에게 편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원래 석교회의 감독이 돼 목사가 되고요.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그 교회 장로가 되어 섬기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그냥 종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와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유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진짜 변화시켜요. 진짜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를 나보다 내가 잘 알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우리 연약을 잘 압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유익한 자로, 인정받는 자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와 후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중요한 건 우리보다 나중 예수를 믿게 될, 연세가 많건 젊건 나중 믿게 되는 새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속에 그 자녀가 있다, 소통된다, 그 애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인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직원이다, 그 사람 그 회사에서 쓸모있는 사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마음속에 있다, 영적인 배경과 힘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회사 욕을 한다, 아니는 부모님 욕을 여기저기 하고 다닌다, 내가 섬기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한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기는 좀 거리가 먼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서면 뒤에서 임금님 욕도 돌아서면 한다잖아요. 그건 창세기 3장 아래 길들여진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서는 바람 말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하면 근심되고요, 답답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만나면 뭔가 시원하고 화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받을 거 다 받고 줄 거 다 줬는데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차이는 뭐예요? 복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맞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통의 사람, 소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 기록대처럼 소통하는 사람 아무개를 내가 보내는데, 근데 여러분 이름이 거명된다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없으면 누구와도 제대로 된 소통, 육신적인 소통 가능해도 영적인 소통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이 기준되면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기 쉽습니다. 복음으로 소통되는 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그리스도 그 길로 가는 게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인생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창세기 3장 저주가 떠나가요. 여러분, 아니 남의 집에서 시집 왔는데 왜 올케 신우 사이인데 시댁에 있는 식구들 왜 며느리 미워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 속아요. 딸은 어떻고 하더라.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복음 있는 사람 다 전도자고 복음 없는 사람 전부 구원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요.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고 복음 중심으로 사람 살리는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복음의 열매를 삶 속에 보게 되고 맺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론. 소통하는 사람 뭘 소통해야 되겠냐? 우리 가족 살리는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일이면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그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 영적 소통. 강단 녹취록 가지고 아버지도 녹취하고 어머니도 녹취하고 아들도 딸도 아들도 소통한다면 가장 복스러운 일이에요. 이것밖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 소통되면 나머지는 덜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에 그리스도로 소통된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와 같은 믿음의 동료와 제자들과 소통된다? 내가 사는 지역의 복음으로 소통된다? 그게 전도잖아요. 237 나라의 복음으로 소통된다? 이게 선교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막힌 것 다 무너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60만 지 살고 보면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넘어가면 착 뚫어질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몇 번 있습니다, 그런 게. 근데요, 뭐 때문에 털커덕 걸리고 뭐 때문에 털커덕 넘어지고 그래요. 그게 뭔지 몰랐더랬어요, 저는요. 제가 예수도 알고 마귀도 아는데 그리스도 알고 흑암도 아는데 진짜 몰랐어요.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 인생에 하고 다리를 거는 그 사건과 문제의 배후가 뭐냐? 그게 사단입니다.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 막히는 담들은 협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장벽들은 무너질지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소통의 응답 속에서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소통 안 돼요. 옛날처럼 방도 하나래야 소통되는데 이게 말이죠. 이 방 저 방 다 들어앉아갖고 전부 지 핸드폰 들다 보고 소통 안 돼. 아니 큰 거 하나 노트북 켜놓고 야 여기 메시지 같이 듣다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이따가 들으면 안 돼요? 소통 안 돼요. 시간차 공격입니다. 아침에 했다 점심에 했다 저녁에 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면 교회는 안 돼요. 교회 와서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과 평안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열심히 했더니 알아주는 거 하지 마세요. 심나면 하세요. 은혜 되면 하세요. 은혜 들된다. 그냥 예배만 하세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나 밥 못해 이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예배와 강단 말씀으로 안식이 와야 회복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름 열심히 합니다. 나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인도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사람 통해 안식을 절대 찾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예배, 안식, 이거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병들어 있어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심어둬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심어둬야 소통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통하다가 또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영육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우들과 소통하며 현장과 소통하며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으니 한 주간도 복음 소통하며 승리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복음 안에 소통의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분들 위해, 이분들 가족 위에, 가정 속에 일터와 산업, 주의 몸된 부흥 비전계와 전도 현장과 선교 지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달수 들수